할렐루야, 아멘. 2025년 8월 31일 안산동산교회 주일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작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주님이 보호하신대요. 네, 계속 진행되는 리딩 지저스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다니엘로 넘어갑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들의 환경과 조건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거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4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원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찬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번에 2절 가사로 고백하시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선포하며 찬양하시죠.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고백하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그때에도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의는 오직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향하였고 감사를 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나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헛된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 하였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거룩을 쫓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의 성도들 셀방학을 통하여 심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워주신 19개 교구와 청년부와 사랑부, WM센터와 모든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선진들이 본을 보인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기도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동산의 성도들의 가슴에도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반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산고등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온유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민족을 살리는 사명감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에 세워주신 교회 학교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19개 교구와 1,000여 개의 셀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이은 사모님과 자녀들을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DS 프레이즈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평생의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바벨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보 광고에 보시면 그 3040 돌봄 있는 셀을 돕기 위한 봉사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3040 젊은 부부 셀 모임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보통 주일에 예배 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부모들이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셀 예배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 하고 이제 하반기 모집을 하는데, 하반기에 그 돌봄 있는 셀 모임 하겠다고 신청한 셀들에 속한 어린이들이 100명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제 오후에 같이 함께 돌봐줘야 될 우리 봉사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 네, 우리 집 손주만 봐주지 마시고 우리 동산교회 어린이들이 다 우리 손주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비록 늦은 오후이지만 예배 후에 함께 섬겨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허리처럼 자리 잡고 성장할 우리 3040 성도들이 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와 또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땐 그 아멘이 좀 부실해요. 뭐 이렇게 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최소한 본인이 봉사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찾고 있는 분을 소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대답은 사랑부가 최고예요. 예. 또 최근에 사랑부가 또 이렇게 수련회도 다녀오고 또 다른 교회 사랑부 부서를 섬기는 우리 국내 선교처럼 그렇게 또 섬기는 그런 기회도 다녀와서 그런지 은혜가 충만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은혜로운 바벨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한인 1.5세 교포였던, 그래서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시는 숙모님이 영어로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 부르기 어렵다 학교 가면. 그래서 뭐가 좋겠습니까 했더니 너는 니콜라스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너는 니콜라스처럼 생겼어. 저는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에서 더 오래 산 분이 니콜라스 같이 생겼다고 니콜라스 하라고 해서 저는 니콜라스 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요, 제가 짧게 부르면 닉, 길게 부르면 니콜라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좋아했는데 이유는 정말 학교를 갔더니 거기 한인 학생들이 꽤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생킴, 송리,
숭팍 다 송생 숭상 이런 거예요. 막 한국 이름에 또 성상송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니콜라스 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 딱 이렇게 내 이름은 부르기가 좋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름 지으면 꼭 교포들은 존, 뭐 저기 데니얼, 제임스 뭐 이런 이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존 그러면 서너 명이 쳐다봤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또 외국에 가서 거기서 적응하기 좋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 나라 스타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름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좀 아픈 기억이 있죠. 일제시대 때는 강제로 창씨 개명, 이름 개명을 당해서 또 그렇게 살아야 했던 아픔도 있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민 가서 적응 잘하려고 그쪽 이름으로 이름을 새로 지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이름을 강제로 개명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1차로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갈 때에 일종의 인질로 왕족과 귀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똑똑한 청소년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끌려간 겁니다. 갔더니 바벨론의 신하가 돼야 된대요.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죠. 원래 그들의 이름이었던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들에는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니엘서 1장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바벨론에서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함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고향에도 못 돌아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자. 그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답게 밥을 먹자 라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음식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결해서 먹어도 좋다 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정해진 규칙인데요.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율법이 정한 음식법을 지킴으로써 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했다고 해석하는 게 꽤 유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환관장과 대화를 하면서 채소만 먹겠다고 했거든요. 채소만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에서 육류나 어류 이런 뭐 해물 종류죠.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거는요 율법에 따라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못 먹어도 되고 따져야 될 게 되게 복잡해요. 그걸 모르고 먹었다가 내가 어길 수도 있는 건데 채소는 절대로 율법을 어길 리가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한 음식을 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을 봐서는 이 율법이 정한 음식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최소한 지키는 실천을 하고자 이스라엘식으로 먹게 해달라,
환관장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물론 환관장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왕이 뭐 고기도 하사하고 뭐 산의 진미도 하사하고 얘네들 내 신하들 될 거니까 잘 먹여야 된다 했는데 거기서 채소만 골라 먹는다니,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비실비실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관장이 지잖아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열흘만 테스트해 보세요. 열흘만 실험해 보셔서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고 쌩쌩하면 우리 계속 이렇게 먹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환관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열흘을 실험해 봤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소와 과일만 먹었는데도 쌩쌩하고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건강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른 바벨론 청년들이나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고, 훗날 바벨론 왕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었다라고 20절이 증거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채식이 최고요 라고 나는 비건이 될 거야 이렇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건이든 아니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성경은 그래서 고기는 해롭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만큼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영양학자들의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돈과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세계 어디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결국은 사람들이 돈과 힘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돈과 권세 앞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눌린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고, 또는 반대로 돈과 권력의 맛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한테 너 돈 얼마 가졌냐, 뭐 힘은 좀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없으면 평가하고 낙인 찍고, 그래서 상처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의 진정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여러분을 위해 3가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선 첫 번째 축복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이웃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물론 믿음이 굳건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낸 것도 있지만, 또 그를 너그럽게 대해준 바벨론 환관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좋게 보고 그를 도와주고 지지했던 에베소의 귀인들,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너그럽게 대해주는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만 새벽에 기도할 때 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할 일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은혜 입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만남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만남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특별히 자수성가형인 분들을 만나보면은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하다, 나를 못 따라온다, 나를 이해 못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말로 안 하더라도 태도로 쑥쑥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물론 노력한 것 중요하죠. 근데 내가 나만 열심히 해서 내 믿음만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됐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성공이나 또는 여러분이 거둔 열매가 오롯이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일까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방문해서 TV의 어느 예능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그 방송 일부를 봤는데 거기서 저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라고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해요. 제가 다른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성공의 요인 중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게 행운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다 해서 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대신 부모님이 장로교 성도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빌 게이츠에게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 받은 게 많으면 책임이 큰 것이다 하면서 부모님이 늘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다 한 게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로 산다는 우리가 혹시라도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 잘했지,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하드 캐리해서 한 거라니까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거나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은근히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를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부터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산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환관장에게 나 이스라엘식으로 식사하게 해주세요 할 때 단식 투쟁을 하거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히 겸손하게 부탁을 했죠.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 유다 민족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온 나라 관원인데 그 사람을 존중하며 다니엘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통할 때 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체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은혜 입기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남의 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는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혼자 믿음 지킨 게 아니고 옆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3장 읽어보시면 어쩌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보다 믿음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했으니까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서 2장, 이번 주간 리딩 지저스 우리 성경 읽기 이제 다니엘서 읽게 될 텐데, 다니엘서 2장 보면은 거기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 아주 위험한 미션을 수행할 때도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와 선배와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 무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고맙다고 다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들, 셀 식구들, 친구들, 교우들, 그분들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와 선배가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셀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격려받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제 이어져야 되겠다, 나 혼자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공동체로 이어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이게 줄 서서 인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무나 붙잡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내 교구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저 셀 좀 연결해 주세요 부탁하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겨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작은 순종이라도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현실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답게 밥을 먹자, 음식법 지키겠다고 하는 그 노력,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작은 것이죠. 뭐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버티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알 수 없고 포로 인질이 돼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한 그 작은 시도를 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몸만 건강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벨론 땅에서 뛰어난 인자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에서도 영광과 존경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 역시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려는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온다면 믿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답게 실천하고자 하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말씀을 쉬고 있었다. 여름방학 때 성경 읽기 복습하거나 따라잡으라고 여름방학 동안 성경 통독 쉬었는데 그동안 아주 팍 쉬신 분들은 다시 힘내서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당장 내 인생에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루하루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부터 읽겠다고, 내가 먼저 기도 자리에부터 나가겠다고, 내가 예배 자리부터 회복하겠다고, 내가 이러지 말고 방 청소부터 해야겠다, 청소부터 하겠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어떤 일을 결과를 만들 것이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실천하면요 제일 먼저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결심만 하고 안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결심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자체가 나한테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아낼 힘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구나, 나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봐야지.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그런 일들 여기 경험한 분들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대체로 역사 속에 기록된 큰 일들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물리학에서도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면 됩니다. 오늘 그 순종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처럼 자라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라고 하셨어요. 작지만 따뜻한 미소와 위로 한마디, 작은 섬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매일 하는 일, 또는 집에서 매일 하는 일, 그렇지만 그 매일 하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진심과 성실로 책임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따라서 교통 안내로, 식당 봉사로, 예배 안내로, 셀리더로, 찬양대로, 교사로 각
부서에서 각양각색으로 묵묵히 실천하는 여러분의 섬김 덕분에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오후에도 교회에 남아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동산교회 3040 셀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오늘 내 앞에 작은 일을 믿음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의 인생을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생활은 단지 믿음으로 잘 버텨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한복판에 세우셔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미션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독하며 보시겠지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구해 주심으로써 바벨론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무사히 건져주심으로써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살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다니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말과 바벨론 말 두 언어로 혼용해서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만 돼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바벨론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단순히 그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낸 사람들 이상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동방이 바로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거든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도대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학자들을, 후배들을 배출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왕의 별을 예측하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올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믿음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벨론처럼 악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와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만남의 복을 주셔서 언제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서로 힘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할 때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어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해주세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내리.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그랬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입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소망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오늘도 돌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8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9월 28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4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이 9월 7일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 양성, 자립교회 지원,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나 소망셀 개강 예배가 9월 3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셀이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가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3주간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4일 목요일 자정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낮 8셀, 밤 8셀 성착순으로 셀 리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도학교 현장 강의 주일반이 9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주일 4주간 아가페 센터 3층 사랑 3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기 생수의 강의 9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개강 예배가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수폴에서 드립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 성도들의 주일 셀 예배 모임을 돕고자 함께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은 9월 7일 주일부터 11월 30일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강병천 목사님은 19교구로, 김성민 목사님은 동산훈련원으로, 임요셉 목사님은 교육 디렉터로 9월 1일부터 보직이 변경됩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김용하 안수집사님, 박한미 권사님 가정, 13교구 이영숙 집사님, 김형욱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9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섬김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김홍래, 김영희, 전재인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